그때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생각지도 않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노예로서 이민 생활을 시작한 한 17세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민 생활 13년 만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쯤 되는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이민 생활은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그 땅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들어주셨다, 올려주셨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셉이 이제 그곳에 가서 살면서 그 자기 땅에, 아버지가 계신 땅에 흉년이 아직도 여러 해가 남았기 때문에 70여 명의 가정을 다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이민할 때 그러잖아요. 미국 가서 이렇게 생활 기반이 잡히면서 우리 와서 같이 삽시다. 그래서 한 형제가 오면 쭉 같이 오시는 것처럼 이제 요셉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 70여 명이 아버지까지 해서 다 모시고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애굽에 이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민 생활 40년, 길면 30년, 아주 긴 분은 70년대 초반에 오신 분이 있고요. 더 긴 분은 보니까 60년대 후반에 미국에 이민이 열렸거든요. 6, 7, 8년 이렇게. 물론 하와이로는 그 전에 갔습니다만 미국 내지로는 그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년 되죠. 근데 430년의 이민 생활이 됐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거죠. 어쨌든 400년의 생활이 지나가면서 한 가정이 와가지고 200만 명이 넘게 됐어요. 아니 세상에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400년 정도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이 현지에 사는 백인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대부분 맞습니다. 아이리시, 스코티시, 아니면 브리티시, 아니면 저머니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왔거든요. 그게 400년 전이라고요. 이 400년 지나니까 그 집안이 200만 명이 됩니까? 200만 명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이 옛날에 또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 때입니까? 그런데 이 70여 명의 가정이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자기 혈통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부족 내에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많도록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은혜, 또 창대하게 축복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이민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큰 무리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빼내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2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을 빼내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빼내려고 사용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올까? 그 고난 때문에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훌륭한 총리 때문에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7년 대흉년에서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기어가다가 세월이 가면서 이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갑자기 정말 잘 살던 사람들이 노예화되어서 노동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런 고난을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던져주셔서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 고난이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욕망과 인격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인지 스스로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 대처해야 됩니다.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인격이 온전하지 못해서 자기 인격이 부족해서 만들어 놓은 재앙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고난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고난,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의 부족함으로 만들어 놓은 고난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어려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자기가 고쳐야 될 문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부르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80년 동안 기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몇 년째 기르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나이대로 기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80년 동안 한 사람을, 여러분 그 자녀가 있는데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에 3개월 된 아이, 6개월, 12개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제 그런 시기를 다 거치고 지금 하이스쿨이나 대학생 된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막 젖을 먹이고 막 갈아입히고 그런 걸 보면서 어휴 저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했나 그런 생각들 여러분 가지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니 그 이전부터 계획하셔서 80이 넘을 때까지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저렇게 돌보시는 거죠. 이 모세를 보면 모세는요 3개월, 생후 3개월 만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듯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아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강가에 이제 그 나일강에 버려서 그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냈지만, 이 아이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머니가 없어지고는 울어도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40년 동안 히브리 사람으로서 입양된 왕자라는 그런 약간 차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억압받는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버림을 받고, 여러분 동족에게 버림을 받는 것처럼 슬픈 것 없죠. 자기 한 그룹에 있어서 거기에서 버림을 받는 것보다 슬픈 건 참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발생하는 걸 왕따라 그럽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모세도 그런 감정을 가졌을 겁니다.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그나마 이 히브리 민족으로서 이 나라의 그런 입양된 왕자지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던져주고 나머지 이제 아흔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서쪽으로 홍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이 80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그 나이 80대까지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이분은 그 양떼를 몰고 그 폐허라고 부르는 돌산으로 그 양떼를 먹이러 갈 정도로 피곤한 인생을 나이 80에 살고 있었어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게 80이 되어도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나이 가운데에도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이게 언제쯤 끝나는가? 이게 지금 언제까지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저버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무슨 질병에 걸렸거나 혹은 상황이 어렵거나 재정이 어렵거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삶에서.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난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보니까 이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본문에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가요? 같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들어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아마도 이제 자기 동족에게 버림을 받은 그 나이 40부터 80까지 그 양들을 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동족에게도 등을 돌리고 돌아서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40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를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하는 도상에서 이미 지도자를 잃어버리거나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겸손한 사람 모세,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은 다 그 노중에서 죽습니다마는 그 후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전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오려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 가마솥 같은 곳에다가 집어넣고 모세를 단련시킨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아니 너무나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모세 한 사람에게 투자한 그 투자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비행기 조종사를 아시죠? 비행기 조종사는 이렇게 공중에서 어떤 위험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 비행기가 수십억을 호가하는 비싼 금액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하라는 지령을 늘 받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내 목숨을 다해 구하라.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그 항공기 여행을 많이 해도 돈을 벌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을 기르는데 수없이 오랜 시간과 재물이 든답니다. 그래서 비행사를 살리는 게 먼저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재물을 다 써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모세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겸손해 너무 겸손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그 지도자 위치를 받아들이고 나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영에 임하고 우리 주변에 임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을 우리는 이 모세처럼 철저하게 알면서 살아가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분이시고 그를 찾는 분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도우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집사님 파워포인트를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미국의 프로 농구 선수 여러분 잘 아는 NBA의 뉴욕 닉스 팀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휴스턴 로켓의 포인트 가드인 제레미 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동양인으로서 미국의 농구계를 뒤흔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친구는 또 재밌게도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이렇게 뛰어난 대학 중에 하나인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농구 선수가 아니지만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농구를 하다가 프로농구 선수가 돼서 메이저 리그에서 뛰는 그런 아주 능력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25살인데 지난 부활주일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망이 승리 안에서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가셨습니다. 축부활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구 선수였어요. 제레미 린은 자신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신념으로 농구를 한대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면 내 삶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지만 제레미 린의 입장으로 보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솥을 닦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주 단순한 일을 똑같은 일을 무엇을 위해 하느냐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꿈은 목사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밝히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늘 자랑합니다. 그가 이제 레이커스와의 경기가 끝난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보다 더 큰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분이시고 죄값을 치루어주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 외아들을 주신 분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실제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 도우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요. 이제 그 탈출하는 광경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라암세스라고 하는 큰 성곽을 세우고 있는데 그곳에서 모여서 출발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위치적으로 보면 이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이 시내방 반도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일이 아닙니다. 그냥 위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에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쭉 올라가면 불과 얼마 가지 않아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자, 이 백성들을 데리고 람세스를 출발해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죠. 에담은 어디냐면요, 남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동쪽으로 밑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위치가 달라. 많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리 가야지 왜 이리 갑니까? 라고 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적어도. 아니 왜 저 남쪽으로 그러더니 이 길이 얼마나 우스우냐는 남쪽으로 쭉 가더니만 하나님께서 되돌려 너무 많이 왔어 뒤로 돌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뒤로 돌아갔어요. 아니 지금 한심하지 않아요? 지금 적군이 쫓아올지 모르고 언제 애국 군대가 쫓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남쪽으로 쭉 가다가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되돌리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정신이 나가셨나. 그런 가운데 되돌아서 좀 올라와서는 이제 홍해바다 앞에 바닷가에 정착하도록 진을 탁치도록 했습니다. 눈앞에는 홍해바다,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자 뒤에서부터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많은 병사를 보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거, 이제 뭐 며칠 먼저 갔기 때문에 말을 타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투하는 병거를 있는 모든 병거 중에 특별 병거까지 모든 부대를 다 전차 부대를 동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막 나죠. 탁탁탁탁탁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먼지가 머리서부터 막 일어나죠.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제 정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작 아직까지 죽음은 안 다가왔지만 진짜 두려움은 저들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많아요. 정작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맞아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에 가득 차서 벌벌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막 적군들이 막 다가오고 말을 타고 말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가올 때에 구름 기둥이 뒤로 싹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뒤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쫙 막았어요. 자,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리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특별히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을 도대체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눈앞에 홍해를 말려버릴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남쪽으로 가면 거기는 사막입니다. 이건 갈 데도 없어요. 그럼 북쪽으로는 이건 서북쪽으로는 뭐 가봐야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갈 길이 없어요. 이제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내 팔짱가 보다 나는 이렇게 하다가 저들에게 죽던지 아니면 살아남아 다시 노예로 살아가든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어떤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될 때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미래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두렵지요. 떨리죠.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아는 걸 보여주신대요? 모르는 걸 보여주신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신대요. 우리는 방법을 아직 모르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지만, 하여튼 그건 그럴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길을 열어주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대통령이 안 돼도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모든 방법이 다 막혀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들어보십시오.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어밀라. 이 방법치고 참 이상한 방법을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바다가 쫙 창창하게 있고 뒤에는 막 말라풀 소리를 내고 막 어둡긴 하지만 그 모래바람을 막 그 구름 기둥을 막 뚫고서 막 오는 적군들이 있어요. 아마도 모세가 생각하기에 번개나 뭐 우레를 내려가지고 애국 사람들을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죽이실 수가? 아니면 그들을 쫓아내실까?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지팡이를 바꿔주시고 그것을 바다 위로 내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주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 라고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고집을 부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해결 방법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에도 쫙 내밀었어요. 그러자 홍해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것은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의 문제를 두고서 평생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를 두고 이 아이가 어떻게 정신을 차릴까?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 많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여러분 가정, 우리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보면 그런 거 없는 가정 거의 없어요. 다 마음에 아픈 문제가 다 있어요. 뭐 그 문제가 뭐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좀 비난을 받는 문제도 있고 안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뭐 남들에게 좀 덜 좀 이렇게 심각하게 보이는 문제도 있고 안 그런 문제도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그처럼 심각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처럼 심각한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혼의 문제, 어떤 상실의 문제, 부부를 잃어버리거나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직업의 문제, 직장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언제 잘릴지.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이 가진 삶의 위기의 상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주님 필요할 때만 부를 수 있는 분이라면,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더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모세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낭망했지만 여러분, 모세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있을 때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 그의 순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은총을 일평생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상황이 이 시간에 있습니다.
주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 주시고 내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주님은 내 어려움을 알고 계심을,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에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남은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주의 귀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